성경 공독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149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용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생각하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산자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능히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깨우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성장해서 곳곳에 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마다 성도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들은 소식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작년에 문을 닫은 교회가 몇몇 있다는 소식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의 상황과 연결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자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베데스다는 연못인데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자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기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실에서는 자비가 필요한 수많은 병자가 오히려 고통받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또 그가 어떤 처지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예도 아니고 또 아니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료받을 수 없는 외적 환경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량한 처지만을 예수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했는데 그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반응이 단순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반응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는 오랜 좌절로 인해서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의 희망을 꺾어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매번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치료라는 말은 곧 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공식이 지배했었는데 그는 이 공식에서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반복된 실패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사고방식은 그의 삶의 저변에 고착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쁘지 않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지극히 단순한 질문 앞에서 그는 질문의 본질보다는 방해 요소인 환경에 먼저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기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하는 집입니다. 이런 교회에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세상에서 좌절하고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빠져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시 38년 된 병자가 왜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에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자가 한 말 중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서 자신의 불행을 도와주지 않는 사회의 무관심과 또 자신을 앞질러가는 경쟁자들을 탓하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작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데스다와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로 돌리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회 탓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38년 된 병자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을 때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으면 자신을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조력자 정도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는 현존하시는 메시아보다는 베데스다의 전설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로 눈을 돌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 속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현실판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행각 5이 있던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좌절하고 무력감과 부정적 사고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자비의 집인 교회가 될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로 돌리며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성인이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면서 기복신앙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뿌리 깊은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10계명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 교사들은 이 일을 더 확장해서 39가지의 금지된 노동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생명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자리를 들고 옮겼다는 규정 위반의 사건으로 더 크게 보였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지켜야 할 철저한 의무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낳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체제와 또 권위가 도전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본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던 이웃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의 고통에 공감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전통을 부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전통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과 체제 방식, 일 중심의 사고와 조직력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까지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며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진정한 베데스다, 자기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교회의 전통과 율법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존속하는 본질인 생명 구원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없는 교회 사역은 교회를 공감 능력이 없는 차가운 종교 집단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말씀 사역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던 많은 사람처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종교적 가위로 재단하지 말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에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며 교회의 틀에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받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생명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인간을 이해하는 공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